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말 그대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던 상태에서 이루어낸 발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아주 고속 발전을 했지만 한 90년대쯤, 80년대 후반쯤 됐을 때부터 이런 이 초고속 성장의 배후에 가려져 있었던 부정부패와 또 사회 부조리 그리고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의 결과가 하나씩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희생을 하게 됐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19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론 출근 시간이었던 것으로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다리 상판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 해인 1995년에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것, 또 백화점 건물이 그냥 완전히 주저앉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였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역이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그 한강 다리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린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의 대표격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명품이 즐비한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후진국형의 아주 대형 사고가 계속해서 줄지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사고들이 계속 줄지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하나의 이 공통된 교훈을 주죠. 그것은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외형이 멋있고 튼튼해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는요,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육도 기초가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본이 충실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사회도 기초적인 기반이 튼실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실한 기초와 이 총체적인 부조리는 결국 건물이든 어떤 사회든 공동체든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리 이 한국의 이 경제적인 성장과 고속 성장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전 세대 목사님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지 돌아가시고 은퇴하신 지 한참 되신 그런 1세대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천막만 쳐도 성도들이 모여든다. 그만큼 많이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모교회도 사실 천막으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당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뭐 우리 우등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도 이 개척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라면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저기 개척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개척을 하셔도 또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고속 성장 속에 감춰졌던 이 교회의 이 부실한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문제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바로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말은 다 그냥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경험과
신비주의를 따르는 성도들 많습니다. 또 기복신앙, 복받기 위한 신앙, 그리고 성공,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이 번영신학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은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기초가 잘못되니까, 신학이 잘못되니까 신앙과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는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기초가 없는 신앙과 기초가 잘못된 교회는 결국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큰 피해를 주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기초부터 시작한다, 기본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좀 처음에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선상설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계속 마지막 부분에 대조를 통해 설명하셨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천국에 들어갈 자와 거부당할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바로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는 것이 앞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이어지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순종이 핵심 이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찾으셨습니까? 공통점? 이 24절 26절에 나오는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었다는 얘기죠. 자,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다 말씀을 들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다들 잘 듣고 계세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듣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말씀이라도 듣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나와서 듣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듣는 것만으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음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그 반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건축자의 차이점이죠.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지만 차이점은 반응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지식이 많은가? 논리적인 사람인가? 처세에 능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자의 결과고요.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뭡니까? 물이 넘치는 거죠. 밑에서는 비가 물이 넘치고 그 옆에서는 거센 바람이 막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 아래, 옆,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사방에서 위기가 막 몰려오고 고난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상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보통 이게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세트를 막 몰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위태로워졌는데 건강도 나빠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식들은 막 사고만 막 툭툭 치고 다니고 있고, 이거 큰 문제죠. 근데 또 집에는 갔더니 또 막 싱크대에 막혀가지고 물이 막 넘쳐나고 있고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던 막 자동차가 막 고장이 납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작은 어려움이지만 이게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방에서 다가오는 이 환난은 우리를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 누군가가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툭 쓰러질 것 같은 그럴 때를 아마 한두 번씩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총체적인 이런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초가요 든든하면 아무리 옆에서 흔들고 넘어뜨리고 밀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이 기초가 이렇게 튼튼해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전혀 꿈쩍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한 번에 폭약을 쏴가지고 딱 이 밑에 부분을 탁 하면 와르르 한 번에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기초가 이게 잘못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그 신앙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올 때 신비적인 체험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처음에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집회, 그런 교회에 가면, 그런 능력이 뭔가 나타나면 이럽니다. 와, 대단하다. 오, 성령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구나. 이러면서 막 신기하다고, 아,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신기하게 막 쫓아다닙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기초부터 잘 탄탄하게 신앙을 쌓는다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시작은 다른 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잘 신앙을 굳건하게 기초부터 쌓는다면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신비적인 집회, 그런 체험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들어요. 대단하다 하면서 몰려들고 막 예수님을 막 귀찮게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찬상 설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감각은 무뎌진다는 게 문제예요. 무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별 볼일 없구나. 저거 그냥 흔한 거구나. 사람은 감각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더 뭐랄까 큰 자극, 뭔가 더 신비로운 거, 자극을 찾고 더 큰 신비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더 이상 그런 체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요, 잠깐 침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이란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거나 심하면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양상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음악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다 떠났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찬양 집회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반짝한 게 아니라 대유행이었어요. 진짜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때쯤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매주는 못 갔지만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목요 집회, 여러분 아시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유명한 그 집회를 자주 참석을 했고요. 화요일에는 또 강남에 있는 이 화요 모임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또 진행하는 모임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학생들과 청년 중심의 이 싱어, 이 악기팀 중심으로, 찬양팀을 중심으로 매주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목요일날 모일 때마다 막 예배당에 꽉 차요. 목요일날, 평일날. 요즘에 평일날 꽉 차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로만, 학생들로만 꽉 차요. 매주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잠실 주경기장, 그리고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정말 이 초대형 찬양 집회가 자주 열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 번 막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오면요, 그때처럼 요즘처럼 막 놀 게 없으니까, 그때 얼마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 청년들은 다 기타를 쳐요. 저도 칩니다. 다 치요. 다 어쿠스틱 기타 치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막 일렉트릭 기타 치고, 막 베이스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요즘 생각해보면 막 그때 모습이 한쪽에서 막 피아노 치고 막 여러 사람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찬양 부르고 있고, 마치 무슨 실용 음악 학원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교회는 음악과 악기 이런 것들로 막 아주 그냥 막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 선배, 후배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왜요? 악기 배우려고, 좋으니까. 음악, 찬양 집회, 음악, 노래 부르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은 별로 없는데 찬양 집회 참석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울렸습니다. 악기가 좋았기 때문에, 음악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음악 때문에 나온 친구들은 다 떠났다니까요.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아주 소수는 그렇게 음악 때문에 끌려왔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이 들어가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진 친구들은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음악이 좋아서 나오고, 친구가 좋아서 나오고, 모임이 좋아서 나오고, 모이니까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그게 좋아서 나오고, 갔더니 평소에는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없는데 교회 왔더니 이성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좋아서 나온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 신앙의 주추가 모래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금방 떠나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재료가 다르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두 건축자가 두 사람이니까
집을 짓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재료나 건축자의 능력은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두 집을 좋은 재료로 그 능력으로 잘 지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집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세웠느냐?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그 신앙의 기초가 굳건한 말씀의 굳건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이냐, 이상한 믿음이냐, 단지 이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요 열심히 벌죠. 또 젊은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삶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잘 세워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재료가 아무리 좋고 열심히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목적을 자신의 욕심 위에 두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튼튼해 보여요. 여러분도 겉으로 보면 신앙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위아래 옆에서 막 고난이 닥칠 때에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즉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무너지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초가 반석이었는가, 그 사람의 기초가 모래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기초, 본질은 오직 이 성경에서 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딴 데 가서 막 은혜 받았다, 딴 데 가서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구원받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뭘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대학을 하고 있는데 교리대학을 공부할 때도 가장 처음에 이 성경부터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뭐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을까,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길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죠? 그냥 주일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냥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냥 주워 들은 것으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마치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 교회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중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회에 막 비가 내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막 창수가 나고 막 분쟁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이상한 말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고, 그래야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 성경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안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별일 아닙니까? 그냥 작은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별일 아니에요? 대부분 보통 이거 모르십니다. 잘 모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을 겪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저에게 하신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매주 가던 교회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여태까지는 몰랐습니다. 참 힘드네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못 가고 교회를 옮기려니까 내가 50년 다닌 교회인데 어디 갑니까? 눈물이 나요. 한두 번 다른 데 가봤는데 남의 교회 같고 등록도 해봤는데 내가 손님인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매주 조용하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마저도 못 드리니까 어떤 땐 예배가 참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루했던 그 조용했던 예배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도니까요. 성도는 그래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원래 이제 선선설교 마지막인데요. 처음에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무리가 몰려드니까 그 무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이 앞에 나오니까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산상설교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리들 중에 쫓아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는 많이 무리들 또다시 그 설교하는 주변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중에는 좀 무리들도 섞여 있었고 설교가 끝날 쯤 됐을 때는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설교의 마무리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이유는 29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시는데 권위가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주 크게 놀랐다라는 이 반응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고 그 이후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헌신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반응은 있었는데 놀랐는데 그냥 놀랐을 뿐이지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리였다는 겁니다. 무리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요즘 특별히 대형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었다고 난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제 성도들 중에 60%밖에 안 나온다고, 60% 정도에 보통 심각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래 2,000명이 예배 출석했던 교회면 60% 몇 명이에요? 계산이 어렵나요? 1,200명 나오니까 2,000명 나오다 1,000명 나오면 이게 거의 절반이니까 엄청 심각한 거겠죠. 그만큼 큰 교회들은 보면 교회에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중간층이 많다는 얘기 있고, 또 신앙이 깊지 않은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갔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족 때문에 가고, 남편 때문에 가고, 뭐 아내 때문에 가고, 뭐 시부모님 때문에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가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가야 된다는 부담감에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했던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들으니까 어떤 거예요? 야, 참 잘됐다, 이거다, 이러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 좀 은혜가 되세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와서 현장에서 드리는 거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한번 오늘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드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그럴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쪽으로 지금 막 더 이렇게 컨텐츠를 막 개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몰랐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전에 몰랐던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명설교를 들으니까 놀랐다는 분들이 많고 또 설교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야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내용이 정말 깔끔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야 저분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많아졌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럴수록 말씀은 많이 듣고 반응은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 반응은 많지만 말씀에 놀라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씀이 제가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드린 질문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목에서 나오는 육성으로 전해 주시는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중요한 순간이 되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는 오직 그 예수님의 목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병 고침, 기적과 같은 것들, 오병이어 같은 것들,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 삶이 없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죠. 무리는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소속이 되어 있어도 그냥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제자는요, 자기에게 어떤 보이는 유익이 없어도 어떤 기적이 없어도 오직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떻게든 이 말씀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 이거 한번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그 좁은 길을 힘든 길을 가면서 살아내려고 하고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 앞에는 늘 두 길이 놓여 있어요. 늘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멸망의 길은 넓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소수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참된 제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